기원전 2000년경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75세 된 한 노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내와 조카,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낯선 땅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 두렵고 막막할 때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마음이신 분이 계시나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까지 창세기에 담긴 놀라운 7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담부터 요셉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 내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4000년 전 에덴 동산부터 애굽 땅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말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우리, 새로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완벽한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맑은 강물이 흘렀으며 온갖 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는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사랑하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완벽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경험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사랑하던 가족과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그런 아픈 기억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도 그들이 춥지 않도록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권사님은 올해 67세이신데 30대 때 큰 실수를 하신 분입니다. 남편 몰래 친구 보증을 서주었다가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죠. 결국 집까지 팔고 전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남편과는 3개월 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고 두 아이들도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나 자신도 미웠어요. 하지만 그런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쌀 한 포를 가져다 주시더랍니다. 정숙이 언니,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권사님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후 권사님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가족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으셨고 10년 후에는 원래보다 더 큰 집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대표 권사님이 되어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자신의 과거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하며 후회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만 가득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에 딱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후에 큰 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120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가 480세였는데 홍수가 난 때가 600세였습니다. 120년 동안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야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노아의 120년을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집사님은 20년 전 작은 카페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강남 한복판에 카페를 내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일요일은 절대 영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강남에서 일요일 안 하면 망한다. 요즘 시대에 그게 말이 되냐? 심지어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출이 다른 카페의 절반도 안 되었고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부터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는 일요일에 쉬어서 믿을 만해요. 사장님이 원칙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에는 매출이 3배로 늘었고 15년 후에는 지점을 2개나 더 내셨습니다. 지금은 강남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든 노아를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홍수가 났을 때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20년 동안 조롱받았던 노아의 방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노아 같은 심정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서 외로우신가요? 정말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120년 동안 묵묵히 순종한 노아처럼 저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75세에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살아온 75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은퇴를 하고 손자, 손녀들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인생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으신 적이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야 할 때, 새로운 도시로 이사해야 할 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할 때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40세의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등학생 아들 하나와 중학생 딸 하나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권사님은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결단하셨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이 하루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밤 11시에 집에 와서 빨래를 하시는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봐요. 우리 식당 매니저를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매니저가 되시고 2년 후에는 분점의 점장이 되셨습니다. 5년 후에는 직접 작은 식당을 차리셨고 10년 후에는 제법 규모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아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딸도 연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두 자녀 모두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 제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새로 시작했더니 지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행을 시작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부르심을 받고 계시나요? 익숙한 것들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두렵지만 순종해야 할 순간에 서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확실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5세에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도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야곱의 씨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으로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를 사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요. 그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고민인 그런 일들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아닐까? 그날 밤 야곱은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강 건너편으로 보냈고 혼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의 다리가 저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순간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변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집사님은 30대 초반에 큰 실수를 하신 분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처리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3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 일로 회사에서 해고당하셨고 업계에서도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일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은 없다며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집사님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겨야 할 것은 제 과거이고 제 자존감이고 제 두려움입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실패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완전히 새로운 분야인 IT 업계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3년 후에는 팀장이 되었고
5년 후에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집사님은 직접 IT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지금은 직원 50명이 넘는 회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연락을 하시면서 아들아,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 같아요.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했고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야곱처럼 씨름하고 계시나요?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고 계신가요?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축복으로 바꿔주소서.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자책을 이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이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5번째 12아들들의 이야기, 가족의 상처와 놀라운 회복.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야곱은 그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형들에게는 주지 않고 요셉에게만 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저라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 건방진 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형제 자매 간의 비교와 질투, 부모의 편애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들이요. 그런 상처들 때문에 지금도 가족 모임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죠. 요셉의 형들은 마침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17세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옷인지 보십시오.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의 피로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리로다. 야곱은 몇 년 동안 요셉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김태수 집사님 가정은 삼형제였는데 둘째 아들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첫째는 의사, 셋째는 교사가 되었는데 둘째만 사업 실패를 반복하며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3번의 사업 실패로 총 2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그 빚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형은 가족이 아니다 라고 했고 작은아들도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집사님과 사모님은 가운데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둘째를 너무 감싸준 게 잘못이었나?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3년 동안 가족 모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따로따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집사님의 사모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원망하고 있던 둘째 아들이 병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형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 그 모습을 본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너무 냉정했나? 결국 세 형제가 어머니 병실에서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수술 기간 내내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았고 퇴원 후에도 매일 안부를 물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둘째 아들이 가족들을 가장 잘 챙기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도 안정을 찾아서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셉 형제들이 나중에 화해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아무리 틀어진 관계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나중에는 요셉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 가족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상처가 민족의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나요? 우리 가족은 회복이 불가능해라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12아들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족의 상처와 갈등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미움과 원망 대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소서. 가족의 아픔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화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아들들의 상처가 12지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아픔도 반드시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요셉의 꿈 17년 기다림 끝에 이룬 총리의 자리. 17세 소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다른 그런 시절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게 맞나?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꿈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시간들이요.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죄수들을 도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전도사님은 20대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훈련까지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 선교지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사 지원을 했지만 매번 건강 검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30세가 되어서 국내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들었나? 선교사가 되라는 꿈이 내 착각이었나? 5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전도사님께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싶었지만 시작해보니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에서 온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전도사님이 꿈꾸던 선교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이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2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중 50명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교사의 꿈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세에 꾼 꿈이 13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관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이 흉년 때문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13년간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며 지쳐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13년 후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요셉처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년 기다림 끝에 이룬 요셉의 꿈처럼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7번째,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유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야곱이 147세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각자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노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창세기 49장 29절. 애굽에 묻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110세에 죽으면서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세기 50장 24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창세기 50장 25절. 두 사람 모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꿈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약속이요. 때로는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념이요. 야곱과 요셉의 소망은 그들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400년을 기다린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올해 85세이신데 70년 동안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1950년 한국전쟁 때 15세의 나이로 혼자 남한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부모님과 오빠 2명, 여동생 하나를 북한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당시에는 몇 개월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혼자서 시집와서 남편을 만나 4남매를 키우셨고 가난과 질병도 이겨내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20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단 하루도 가족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북쪽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오신 지 60년이 되었는데 매주 같은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할머니, 이제는 좀 다른 기도도 하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 소망을 놓지 않았잖아요. 요셉도 110세에 죽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했고요.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3년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할머니가 선정된 것입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된 오빠와 70년 만에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3박 4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순호가 7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오빠의 말을 듣고 할머니는 7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70년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힌 것처럼 제 소원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라도, 100년이 걸리면 100년을 기다리셔서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며 지치고 계신가요? 내가 살아서 볼 수 있을까 하며 의심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400년 후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주신 소망과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시간이 걸려도,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4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놀라운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창세기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며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12아들들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요셉의 꿈을 13년 후에 이루어주시며 야곱과 요셉의 소망을 400년 후에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족의 갈등과 상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소망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창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담부터 요셉까지 400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의 축복이 저희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의 놀라운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아담과 하와,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75세에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놀라운 변화, 12아들들의 상처와 회복, 17년을 기다린 요셉의 꿈 성취, 그리고 400년 후에 이루어진 가나안 땅의 소망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인생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00년 전 그들이 겪었던 고민과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세요.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노아를 기억하세요.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야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가족 관계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계시다면 12아들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요셉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야곱과 요셉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서 이 7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창세기의 위로와 소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